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국말로 있을지어다 하니까 굉장히 강하죠.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돼요. 원하노라. 그래서 찌어다 때문에 굉장히 싸움들이 많이 나요. 인간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는 찌어다 하자고 덤비고, 한글 성경에서 찌어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헬라어 성경에 찌어다가 없어요. 그냥 있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바울 서신에 와서 특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 신앙 어떤 그 초보 과정을 거칠 때에는 이 거룩이 하나로 안 쓰이고 거룩 두 번씩 많이 쓰려고 하는 그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 그래서 이 거룩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세운 사람들. 그 중에 거룩의 극치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심인데 이 거룩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거룩이 이제 옮겨와요. 그래서 구약의 거룩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그대로 모형이에요, 모형. 신약은 실상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참 형상이 아닌 건 모형으로 가요, 모형으로. 그러니까 참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두 단어로 가죠. 젤렘과 때무트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우리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왜 우리라고 썼어요? 통상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젤렘을 따라 우리의 때무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27절에는 자기 형상 모양대로가 없죠. 하나님 형상으로만 만들었죠. 따로 떼어놨어요, 형상을. 그럴 때 율법 아래에서 떼어놓은 과정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떼어놔요. 구약에서 제사장,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둘로 나누죠.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 네 아들이 이제 직분을 행하다가 번제단에 아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불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밖에 있는 불을 갖다가 번제단에 불을 붙였더니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대제사장, 제사장.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너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내 입과 내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때 아멘하고 갔으면 그냥 모세가 뭣도 해요?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를 다 할 텐데 그만 거부하는 바람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형 아론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과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사무엘 때에 와서야 또 왕을 따로 만들어 달라 하나님 보고. 그래서 사울을 왕을 만들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여기서부터 어느 지파로? 다윗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다 통합이 돼버리는, 압축하면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상이다. 실상은 온전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완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이 나오는데 구약은 어떻게 됐든 흠이 있어요. 흠이.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특히 누구 안에 있으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누구 안에 있으면 거룩해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아들 예수 너도 거룩하라.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완성은 아들들에게 와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 거룩한 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거룩인데 이 거룩은 뭐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이 없는 사람, 죄와 사망이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 죄와 사망이 역사할 수 없는 존재들을 가리켜 거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계속 연월 일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시간을 적용하지 말라 하는 얘기도 죄와 사망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전부 다 내려오는데 거기에도 거룩이 거기 내려온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출애굽기 28장의 1절 이하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로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내 모세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읽어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거룩한 옷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이 옷을 만들도록 했어요. 거룩한 옷을. 그래서 4절 지은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네 가지 실로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을 만들 때 9절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그래서 양쪽 어깨에 호마노를 만들어서 붙이고 붙이기 전에 12지파를 반으로 나면 6지파죠. 여기다가 보석을 6개씩 붙여가지고 어깨에다가 붙이려고 했어요. 대제사장 옷 나오죠? 한번 봐요. 이 양쪽 어깨가 여기에 호마노예요. 그러다 여기다가 6지파 보석을 6개씩 갖다가 집어넣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우림과 툼밈 요거는 판결 흉패라고도 하는데 요 속에 주머니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손을 집어넣으면은 양손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속에 검은 돌, 흰 돌을 집어넣어서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근데 무슨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검은 돌 하면은 한다. 흰 돌을 나오면 한다. 이렇게 정하고 손에 넣어봐요. 어디에다가? 요 흉패요 주머니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은 돌이 만져져서 나와. 흰 돌이면은 이번에 일을 한다.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흰 돌 나와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검은 돌 나오면 안 해요. 그래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알쏭달쏭한 일. 누가 무슨 일을 했는데 좋은지 나쁜지 분별이 안 된다. 그때 흰 돌이 나오면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나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4가지 시를 통해서 다 짰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하나 빠졌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요것도
요 천을 짜가지고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12지파 보석 12개 판결 흉패 위에 어깨 위에 뭘 달았어요? 별 6개 6개씩.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뭐가 붙어요? 계급장 붙이는 데가 어디세요? 여기 하나씩 붙었죠. 예.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이거 붙이는 대신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해지는데 옷이 무슨 옷? 거룩, 지혜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41절 이하에 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내 아들 이름 읽었죠? 누구? 이다말. 또 이따말고요? 이다말. 다음에 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었죠? 그래서 내 아들에게 그 아버지, 내 아들의 아버지 모세형 아론이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을 입히고, 무슨 옷이었어요? 그게 거룩한 옷이었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럼 거룩해지려면 뭣도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옷 더하기 예, 감람류 기름 2가지를 예, 머리에다가 붓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래야 뭐가 돼요? 예,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2가지를 다 가졌을 때.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2절부터 예, 너는 또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뭘로 씻기고? 물로 씻기고. 예, 그래서 거룩한 옷과 기름 부음 전에 물로 씻고가 들어갔어요.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옷을 뭐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 다음에 또 기름을 부어. 감람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물로 씻어서 신약에 가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는 물로 씻고만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너는 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그들에게 거룩한 겉옷을 입히고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라.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라. 뭐라고요? 대대로 영원한. 그러면 지금도 누가 제사장을 해야 돼? 레위 지파가.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10절 이하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아브라함의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얻거나 만들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바뀐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제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제사장을 따라 레위 지파의 영원한 제사장을 하라는 것을 모세도 몰랐어요. 자기 형과 형의 아들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일을 하라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나타난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데 그 메시아가 제사장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올 줄을 모세도 물론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완전히 비밀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백성의 죄를 사한다. 레위 지파가 죄를 사하던 걸 레위 지파 끝나고 유다 지파 예수를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 전부 다 죄를 사한다. 그래서 오늘날 죄 사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은 그저 행위만 죄를 사해 주는 건 그건 아니에요. 죄의 뿌리까지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오직 한관탁은 왜? 왜요? 우리는 예수 유다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 제사장 됐죠.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유다지파 제사장 된 한관탁이는 또 자기 이름을 넣고 다 읽어요. 오직 유다지파 된 한관탁은 제사장 된 누구는 오직 유다지파 제사장 된 한관탁은 택하신 다른 사람들은 족속이요. 왜 안 읽어요? 자기 이름을 넣고 다 왕왕 대라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오직 유다지파 제사장 된 한관탁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선전하게.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줄 자죠. 그러면 어떤 백성이 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돼야 되겠고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이 되어야 되겠고 택하신 족속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나라죠.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유다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의 죄만 사해 주러 오신 거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러 온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슨 민족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선택된 유다 민족이다. 선택된 유다 민족이다. 근데 왜 이렇게들 반응이 없어요? 이건 은밀하게 감춘 거예요. 레위 지파들에게 은밀하게 감추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감추다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 이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기쁘다 안 기쁘다? 얼마만큼 기쁘다? 왕창으로 끝나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한테 아직 안 간 사람이 시집가는 게 좋으냐 장가가는 게 좋으냐 하고 물어보다가 나 아직 결혼 안 해서 몰라. 결혼식하고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가봐라죠. 너도 가봐라. 가보고 나면 안다.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라면 큰일이야. 이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엄청난 존재가 됐다는 게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교회 오는 데까지는 좋아. 근데 들어오는 데도 울상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리고 말라기 2장 4절부터 한번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네, 말라기까지 레위 집하고 자꾸 세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상 영원히 레위 집하고 세운 언약이 있게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레위 집하가 없어졌어요. 그죠? 문자만 남을 따르면 문자만. 그런데 우리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영원히 있게 하라는 줄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 왜? 레위 지파에서 뭘로 바뀌었으니까. 유다 지파인 우리에게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세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는 뭘 읽어요? 유다 지파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나 여호와가 이것으로 레위에게 유다 지파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진리의 법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의로움만 있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어야 돼? 예수님 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네 가지를 유다 지파하고 세울 줄을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도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는 줬지만 왜 주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공짜로 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눈만 깜막깜막하고 있더라. 이게 기뻐야 돼요. 오늘 이걸 왜 그동안에 안 읽던 구절을 읽어주느냐. 에녹이 살았던 생애 때문에 미리 선포를 해줘야 돼요. 자, 경건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말라기 2장 4절, 5절,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자,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내가 이것으로 레위 지파에게 준 것은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 이하에 그 경외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가 내용상으로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먼저 14절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레위 지파든가 유다 지파가 되든가. 근데 레위 지파는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었어요. 다 같이 경외하는 척, 그림자만이 그림자, 실상은 없다. 그래서 경건하고 경외하고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어디에서 찾아? 유다 지파에서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붓고 거룩한 두 가지가 형성이 된대. 신약에서는 거룩한 옷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나와요. 너희는 무엇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로마서 13장 12절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약의 레위 지파 아론이나 아론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입었던 옷은 어둠의 일을 입은 거예요. 왜? 죄사함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거룩한 옷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하시고가 들어가 있죠. 거룩하게 하시고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도 누구 안에서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넘어간 데가 마태복음 3장에서 12절부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예, 태우시리라. 죽정이는 거룩하게 존재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정이에요. 결과적으로 혈과 육의 몸으로 신앙생활은 다 죽정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밥티스마 세례 침례를 받으려 한데 세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채우는 거예요. 모든 의를 채우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밥티스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네, 그래서 구약에서 죄사함은 출애굽기 28장에서 다시 읽어요. 죄를 사해주는 문제가 28장 1절부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40절부터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용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제사장 할지로. 직분이 뭐냐?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모든 병에서부터 인간의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거룩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뭐 해주러 오신 분이다? 사해주러,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왜? 레위 지파가 말라기 2장에서 막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돼요. 이거를 미리 말라기 선지자보다도 앞서서 언제? 말라기로부터 1100여 년 전에 그 얘기를 해놨어요. 말라기서로부터 마태복음까지가 400년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100여 년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그래서 말라기 2장 4절 이하에서부터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는데 어떻게 되세요? 8절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그렇죠. 파하였느니라. 언약을 깨트리니까 죄 사해주는 권세도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자동으로 넘겨주도록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죄가 없어진다고. 뭐가?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왔는데 교인만 데려다가 앉혀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끝난 하나님의 아들로 데리고 와야 돼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데려다 놔야 돼요. 그것이 새로 되어진 유다 지파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레위 지파의 것을 감추어서 자연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권세가 넘어가도록 한 것은 이건 바로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름 부음 두 가지가 돼야 유다 지파인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았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얘기를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여자 얘기가 또 나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있는데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12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입은 거예요. 해를 입은 거예요. 해죠, 해, 태양.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예. 방패시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 태양이죠.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자예요. 그러면 그는 속에 기름 부음이 있죠. 그러니까 누굴 낳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철장권세 가진 아들을 낳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냐? 거룩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하고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때 바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고 달이 발 아래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은근슬쩍 넘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놨어. 다 써놨어. 영원한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에게 슬며시 옮겨놨어요. 근데 이건 대낮에 공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됐다 하나님 아들들은 거룩한 존재가 됐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은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이 문제를 왜 오늘 지금 얘기하느냐, 에녹의 일생에 관해서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이거 미리 다 꺼내놓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분은 나타났으니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존재들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존재가 나타나야 돼요. 혈과 육으로 썩을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뭐로 했어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소리를 냈고 2000년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소리를 냈고,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혈과 육으로 살면서 지은 행위대로 온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영원 전부터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다.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이 언제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단어가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그때부터 하나 우리에게 계속 거룩한 소리를 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다 같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읽어줘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파스판타판,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존재들을 아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나그네라고. 한국에 뭐 집이 있고 부동산 동산이 있고 뭐 많이 있다고요? 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은 나그네 모임을 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텐트를 짊어지고 저기 저 바닷가로 헤매면서 나그네 전도단이 있더라고요. 그 텐트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텐트예요.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함으로 우리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한 자처럼 살아.
행실에도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는 죄사함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누구와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이 산 대로 우리도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고 신령한 제사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존재가 돼서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될 때에 바로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무슨 성령 제물? 안에서 죽은 제물, 산 제물.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받아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신을 몸을 로마서 12장 1절 2절대로 멸망해가는 세대 주여주하는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서 항상 거룩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라야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도 누가 와도 아버지가 받아준다. 그러니까 주일날 거룩한 예배 하는데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같이 황당한 예배. 하나님이 너 왜 모였냐? 그래요. 저희는 모였다고 난리가 나.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황당한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뭐가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슬며시 옮겨놨는데 레위 지파를 그냥 유지했다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그들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냥 놔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냥 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제사장들이 거룩한 행실로 죄를 사해주는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 이방인까지도 산 제물로 어떻게 거룩한 제물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끝난 존재를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데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이 끝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자기 주체성,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구체성이 어렸을 땐 몰라요. 근데 성장하면서 점점 나와요. 점점 나와. 우리도 태어나면서 몰랐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이걸 알아요. 이게 성도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목자는 알아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을 알고 거룩한 말씀이 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지식이요 자식이요 다시 읽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황 뚫리는 기도가 막히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막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각은 괜찮죠? 남편 된 자들아
총각들아, 총각은 얘기 안 나고 뭐 된 사람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그러면 기도가 황 뚫리려면 남편들이 누구하고 동거해야 돼?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다가 베드로 전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관계로 성경을 풀어버리면 여기 남편들아 할 때 누구예요? 남편들아가. 근데요, 이거 이해하려면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다 같이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 애가 누구예요? 그 애가? 누구 딸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 됐죠? 아니 사라가 왜 아브라함 딸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가리키는 걸 포기해버리고 통과. 그 다음에 몇 독 했느냐 그것만 따져. 이제 베드로전서 읽었지? 읽었어요. 뭘 읽어요? 그냥 읽었어. 몇 번.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 그의 딸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딸 되고 아들, 딸 되고 아내 된 사람들이에요. 애비들아.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며. 자, 그리스도 예수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남편이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은 11장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 뭐야? 아내죠, 아내. 아내죠. 아니 왜 아내요? 아니에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자, 사도 바울이 너희를 말씀을 듣는 유대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 그리스도께 데리고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남편이 되고 중매했더니 중매한 사람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거룩해 졌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들이죠. 아내들아. 그리고 이 아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해? 딸이라고도 해. 딸. 아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나면 이 족보가 형성이 돼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낫다. 그래서 18절부터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헬라어로 봐봐요. 호로고스, 텐, 호돈, 테스, 디카이오시네스. 의의 도죠, 도. 여긴 뭐라고 했어요? 도를, 호도스를. 더 웨이, 길이라고 풀었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호로고스, 호투, 스타우로스, 테스 해서 십자가의 호로고스죠. 근데 여기는 한국말로 그냥 똑같이 누구의 도가?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의가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였죠. 그래서 이 도가 여기는 호로고스예요.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하시오. 의의 도. 의의 도. 어디로 갔어? 20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이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호로고스였는데 여기는 뭐로 나왔어요? 호도스죠. 의의 도를. 그래서 이 호도스는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 나는 길 해 호도스. 나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럼 의가 누구냐?
로마서에서 3장 19절, 20절, 21절, 22절 쭉 나오죠? 가봐요. 의가 디카이오시네가.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것이라. 그리스도가 누구로 나와요? 의가 나오지. 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의의 도를 안 후에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호도스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 의의 호도스, 디카이오시네의 호도스 길, 그걸 안 후에, 알았다고 한 후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먼저 읽읍시다. 나는 바로 의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길이 헤호도스예요. 헤호도스, 나는 길이다. 의의 도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만드는 사람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디카이오시네 하면은 무조건 죄인을 의로운 예수로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만든 예수를 가리켜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이 호도스 길을 알았다 하는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연결하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자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거할 일렀으리라. 곳이 맨션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 엉터리예요. 누구하고 같이 살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도 가는 곳에 그 길 헤호도스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의의 호도스 길을 안 후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값없이 죄사함을 받게 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집에 가서 살지, 그것을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저에게 나오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난 다음에는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포기해라. 포기해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